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스바냐 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307면 스바냐 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선포입니다.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3절 이후의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재난을 겪게 되는 일에 일조했거나 그 재난을 기뻐했던 주변 이웃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 말의 의미인즉슨 절대자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한 사람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에 따르면 이들은 명목상의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름뿐인 성도인 것이죠. 교회에 적어 올려놓고 또 교회 등록은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되고 선택은 된 것 같으나 자기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적어 올려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명목상의 신자여 이름뿐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하였으니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심판이 임박하게 되면 모이면 안 되겠죠. 숨을 만한 곳을 찾아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고 도망쳐야 하는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어찌된 영문인지 한 군데 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스스로를 낮추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생존과 멸망의 갈림길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 진노의 원인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여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 방법으로 3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찾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가 모여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께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생활, 여호와를 찾는 이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을 제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쌍방간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모든 것을 성취하여 주시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약속은 어느 한쪽만 지켜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양쪽이 함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그 언약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우리가 아무리 도덕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값없이 죄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겸손은 자랑, 교만, 자고의 반대 뜻입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은 온유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낮은 데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세 번째로 겸손을 구하라. 이 세 가지의 삶의 자세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호와의 분노의 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숨김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모든 환난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공의를 구하며 겸손한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숨김을 받고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두 번째 부분, 2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탈하고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방할 때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업수 여기며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구스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 닥칠 심판이 결코 작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우 심각하고 그때가 매우 임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아주 큰 규모로 심각한 하나님의 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의뢰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스바냐 2장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과 같은 커다란 고통과 시련의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는 이 환난난이 임박하고 다가올 때에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박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무디어지고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한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모임을 폐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며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환난 날에 숨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뿐이시라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내시며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